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나 자신을 언제든지 비춰보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의 자기 말로는 한 14년 이상을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인도해 가지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을 열심히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또 삼층천에 갔다 온 하늘의 비밀이라든지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1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어린아이 때, 젖 먹는 어린아이 때 어떻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바울 서신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란 말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무슨 우리가 생각하듯,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 성령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종교서 주장하는 것들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신 것은 날 부르셨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각자가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좋다,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러니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거든요.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그 단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히브리 말로 3년 동안 전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히브리인에게 히브리 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려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의 일행 중에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어떻게 사울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간 동료들도 있는데 어떻게 동료들은 듣지 못하고 사울 혼자만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내 아들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하늘 아래 종교야 뭐 수시로 생기죠. 하늘 아래 종교가 시작된 게 그건 기원 후지요.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하고 유대인 필루가 세운 4대 교장 유세비우스가 만나서 유대인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 왜? 로마가 AD 70년에 유대교를 박살내버렸잖아요. 아주 예루살렘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핍박하지 않는다. 유대인이 혈통을 봐라. 유대인은 잡초와 같은 인생들이다. 밟으면 밟힌 것 같아 다시 살아난다. 콘스탄틴 대제가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틀림없거든요. 유대인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또 아수르에 또 북이스라엘 또 바벨론에 가서 70년 그때 메덴 나라도 포함됐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바산 나라의 코레스 왕이 해방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라고 그랬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잘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밟아도 잡초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를 시켜서 유세비우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난 뭐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서로 합작을 했어요. 칙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일 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 기독교라고 거짓말로 뭐 헤브라이즘, 헬라이즘이 만났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성경은요. AD 100년에 다 끝났어요. 성경의 마지막 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증거한 사도 요한이 끝이야.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핵심이 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이름이 기록됐냐?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이름은 육신이 죽을 때 잠자리 들어갈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돌비석에 이름을 새겼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그거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 말입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그런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뭐예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럼 언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면 거기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내가 없다면 그건 끝난 거지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뭐 그렇게 따지잖아요. 이번 장사 잘 돼서 대박 났다. 복 받았다. 뭐 별의별 소리다. 하늘 아래 철학에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리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보입니까?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적어도 3년 동안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주님이 선택한 120명도 3년 동안 주님이 친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빌리기야. 자기 고향 다소에 가기 전에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조명한 거지. 그게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면 그 소경이에요. 누구든지란 말은 언어, 민족, 족속,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빠졌다, 그럼 그 자연인이에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근데 구약에서
창세기 4장이죠. 가인과 아벨부터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벨이나 그 다음에 노아나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봐라. 아벨, 에녹, 노아 8식구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건너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다 내가 기록하려면 시간이 없다.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데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요한계시록 가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6천년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세상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속해져야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들은 다 누구냐?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율법, 계명을 받은 자들이다. 왜 그러느냐? 계명이 모학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만.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아무나 그랬으니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종교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내가 늘 말씀드리죠. 호객행위한다. 음녀가, 창녀가 호객행위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내가 안 보인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는 책망으로 안 들린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책망으로 들려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스펙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통치자 노릇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 갈 거예요? 그건 겉사람인데 육신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여기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요한계시록도 그 말이 약속이 뭐냐? 흰 도로 위에 내가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 그 흰 도로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마지막 나팔에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멸망에 부활한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껍데기는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장막집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나한테는 좋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남아 있어야 돼. 그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에 오래 기거하고 있어야 계속 사탄 마귀가 이렇게 찔벅거리고 저렇게 찔벅거리고 하나님 아들 안 봤습니까? 얼마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러 왔다. 율법을 가져와서 계명을 가져와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 남자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돌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시험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에다 글씨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쓰셨을까? 율법을 쓰신 거예요. 그럼 간음했으면 여자 혼자 간음합니까? 남자가 있어야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칠라면 돌로 칠라면 둘 다 다치야 율법이지 그게. 그래도 자꾸 재촉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시험하려고.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역 때까지만 부과된 거예요. 개역 때까지만. 개역한 이후로는 아니잖아요. 365일이 360 똑같아. 유대인 달력은 360일이니까 360일이 똑같아.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항상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 반에 내 말을 기록하라. 유대인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 이마에 붙이고 내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걸으라,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 뭘 하든지 생각할 때도 내가 목숨을 걸어도 일할 때도 계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지. 율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 동일하잖아요. 왜? 성령은 한 분이니까. 한 분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다를 리가 있습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시답지 않게 하늘 아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이라는 건 기독교는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은 누구만 찬송하느냐? 성령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찬양하라, 송축하라.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내가 주를 찬양하고 주를 송축하는지. 왜 그래요? 다윗은 자기의 세상에 나온 참된 모습을 시편 139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있을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시작할 때 육신적인 내가 태어날 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정자하고 여자의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덮으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다윗이 8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때 하늘에 있는 책에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기억하세요. 내 생각이 어디 있나? 내 마음이 어디 있나? 나는 뭘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험악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높은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놓고, 또 물 웅덩이는 그 흙으로 메꿔서 매립해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고, 가시는 다 잘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가시를 하나님의 아들이 제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나를 낳은 부모도 모시고 가야 되고, 내 형제자매도 같이 가고, 내가 낳은 자녀도 같이 가고, 나하고 같이 사는 동거하는 아내는 남편도 같이 가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은 나 하나하나만 갈 수 있어요. 좁은 문이야. 나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냐? 경건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창조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집단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언뜻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로 와서 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